네,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1월 마지막 또 주간이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살펴볼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찬양을 제가 한번 선곡을 해봤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찬양, 이 말씀 안에서도 또 이 찬양의 고백들을 같이 발견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 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을 하시고 내 모든 죄악도 내 의를 그 하나가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지난 시간에는 시편 7편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승리를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 혹은 표현들이 있는지, 현재 시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시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 혹은 표현들을 찾아봤었나요? 제가 볼 때는 주의 이름, 주의 위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진 것을 발견했는데요. 1절에서 주의 이름, 위엄, 또 주의 위엄이 나오고요. 2절에서도 주의 위엄, 또 9절에서도 주의 이름, 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1절과 9절 말씀이 같은 말씀,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1절과 9절로 이 전체가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심 주제 역시도 이제 1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이름과 주의 위엄이 이 시편 8편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보면 3절과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 또 친히 달아 놓으셨다, 손수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단어 또 문장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 시인이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그래도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시편 8편에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 1절과 9절 말씀은 서로 같은 내용이고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편 8편을 이해하는 전체적인 틀이 되고요. 또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위엄이 넘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절과 2절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이름과 위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시인은 주의 이름이 위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인은 이 시편을 쓰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는 왕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는 거냐면 왕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살펴봤듯이 이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이 시를 시작하면서 그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이해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죠. 자기 자신이에요. 부모님도 나를 잘 몰라요. 나의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친구들도 역시도 나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바로 나 자신. 하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알고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온전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3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온 세상에 창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손수 만들어 주셨어요. 친히 달아 놓으셨고요. 손수 지으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또 온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인이 고백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2절과 또 8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청년들은 이제 표준 세변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은 또 쉬운 성경이 좀 더 번역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원수, 적들, 보복하려는 자들이 이제 언급이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시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시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인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맞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즉 원수들, 적들, 복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시죠.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이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침묵하게 하신대요. 자,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완전하고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들을 혼자 놔두면 불안하고 또 무능한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챙겨줘야 되고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런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들을 침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이 대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길 수가 있나요?
100% 지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들의 그 특성을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절대적으로 그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어린아이는 할 수 없지만 왜 이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원수들을 침묵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그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침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거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처럼 또 힘이 있는 그런 장군처럼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그런 젖먹이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즉 사단을 물리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어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인생은 나 혼자서도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절과 4절에서도 보면 시인은 자신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3절, 4절 말씀이죠. 자,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인데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인데요. 그 뜻은 아담의 아들, 즉 흙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이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 시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약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하세요? 4절에 보면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흙과 같은 존재, 그런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같이 느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돌보신다라는 단어도 나의 어려움과 나의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돌보신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돌봐보신 것은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죠. 과거에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고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이것은 완성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존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주신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즉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는 왕에게만 사용이 되어졌던 단어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에게 또 사용이 되었던 단어인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흙과 같이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에게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가치 있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되게 낮아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처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인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오늘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불완전함, 허무함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이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런 멋진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정말 특별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